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곤욕스러운 때가 절기 때입니다. 절기 때 이제 절기에 맞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매해 하다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준비하. 그러면은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도들이 들 때는 목사님이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제일 좀 스트레스를 받는, 다행히도 저는 이제 목회를 좀 그래도 좀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더 재료들이 더 많아져서 조금 예전같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층 더 심도 있게, 깊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습니다. 12월이 되면 거리가 흥청거리고 네온사인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서로 행복하기를, 또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 절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또 성탄節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이런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 가장 기쁜 곳에 더 나은 세상,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 오늘 아침에도 잠깐 타이틀만 봤는데 보스턴인가요? 대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10명이 또 학생들이, 그렇게 뉴스가 뜨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있는 세상,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더 필요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마음 가장 기쁜 곳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러나 집에 와도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원하는 이 평화, 그리고 평안, 이 갈망에 대한 해답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해답이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탄생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 한 개인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왕,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 제국을 꿈꿔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국도 잘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나라가 역사에 등장했었죠.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한 문명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한마디로 이것은
로마가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그렇죠?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자들은 칼로 쳐 죽임으로써 모두가 다 말 그대로 강제된 그런 평화, 그 로마의 평화가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말처럼 로마도 그 계속되는 내란이 일어나고 또 천재지변, 또 사치와 도덕적인 타락, 이것으로 해서 내부로부터 썩어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르만 민족의 하나인 고트족에서 무너지고 말지요. 로마가 이교도에게 무너지고 로마시가 약탈을 당할 때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들을 우리가 섬겼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할 때는 전쟁에 나가도 항상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항상 나라가 번성했는데 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기독교화가 되었는데 황제도 그리고 모든 귀족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또 교회가 국가의 후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로마가 망했는가? 이런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더 잘 보호해 주시고 더 복을 주셔서 번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영적 혼란 속에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그가 쓴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가 망한 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땅에는 인간 도성,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 왕국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쇠퇴하고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중세 때처럼 기독교화된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런 혼란과 혼동을 범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인데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까지 하시는, 죽음에서 부활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정치와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하는 그 사상과도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에게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물었다. 그 표적은 바로 옛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지금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벗겨달라, 해방시켜달라. 지금 이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허덕이지 않는 그런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로 그렇게만 세워두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왕 아니면 장군, 그런 타입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또 하나의 힘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세상의 또 하나의 왕국, 또 하나의 나라, 그런 나라, 무력으로 억지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날 요셉과 정혼한 유대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 동거하기 전에 아직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가 출생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출생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통일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딱 꼽으라 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왕국. 근데 좀 왕국 그러면 좀 옛날 좀 봉건적인 그런 시대를 연상하기 때문에 왕국보다는 나라를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여러분이 연상하게 됩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어떤 또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런 나라,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뭐 그런 나라, 그런 천국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언급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그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주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 주시니까,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의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성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언제, 그리고 어디, 그것을 예고를 해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나머지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하늘 위에서 만물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전진해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막 도래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s arrived, 현재 완료. 지금 도래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들여온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치 천국은 손에 등불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그 비유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구현시키고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다시 보라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까지 일관되게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의 그 구력을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 무브먼트, 운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관심사요 또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다소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아니 우리가 처한 현실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될까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수백 년 동안 식민지에서 말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족쇄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놓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지금 제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중환병원에서 나을지 어떨지 정말 불안합니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박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어느 거 하나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발전했고 훨씬 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현실, 나의 처한 현실, 또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처한 현실을 보면 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절박한 사정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2000년대 사람이나 현대 교육을 받은 이 교양이 따오는 현대인들이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이, 인간 본성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의 가장 핵심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또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부흥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의 수렁에 빠질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 증오, 살인, 폭력, 테러, 전쟁, 탐욕, 탐식, 음란, 광패, 온갖 죄악의 열매가 줄렁줄렁 세상에 맺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보겠다, 저 정치인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다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예전에 지금이야 중국이 아주 지금 최첨단 산업이 이렇게 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중국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국으로 몇 차례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중국 아주 이제 경제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짝퉁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에피소드가 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망하고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가지고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쥐약이 가짜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위기를 넘겼다고, 이제 잘 몸 처리만, 몸 보완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처방약을 줬어요. 그날 밤에 그 처방약 먹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약이 짝퉁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놓는 처방약 세절청마다 다 가짜 처방약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더 좋아질 줄 알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런데 세상 왕국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런 수준, 군사력의 그런 문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은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 나라는 언제나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칼과 무력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 것을 말씀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래 참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는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완성되는 나라, 영원한 통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바로 빛으로 충만하고 공의롭고 은혜롭고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과 평화가 있고 영생, 영원한 삶이 충만한 그런 나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지금 구현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 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귀, 사단, 죄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뒤틀리고 그리고 뭔가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겨나가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집으로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악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금 폐퇴해서 물러가고 있다. 죽음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관계가, 악화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가 담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에서 낭만의 절기라기보다는 조용한 어떤 혁명의 그런 아주 심각한, 심각하다 해서 재미없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땅에
생명과 빛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침범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컨버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왕국을 쌓아놨습니다. 물질로 튼튼하게 쌓으려고 했고, 내 명성으로, 내 인기로, 아니면 내 재물로, 내 사회적인 지위로 나의 아성을 튼튼하게 쌓으면 내 행복과 안녕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높은 나만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민족의 몰입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세금에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착취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시천대, 뒤에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받았지만은 아무도 그 앞에 와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럴 만큼 재력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니까 그에게 놀라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토색을 해서 돈을 모았던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또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죠.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 바뀌니까, 내가 왕으로 군림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되니까 삶의 원리가 바뀌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환경과 조건, 우리는 조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 환경, 조건에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통치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과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어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그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전히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극한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 평강이 그 슬픔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여전히 평안할까?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살까?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왕을 대망하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테러, 질병과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2000년 말 9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 질서, 구옛 질서는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수많은 영웅들, 바로 그들은 이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고난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과거 일제시대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아니
지금 현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선교단체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 왕국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의 화려한 그러한 백화점 추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 마음속에 그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그 왕자, 2000년 전에 말 구유권의 그 구유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소박한 왕자, 그 보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정쟁으로 분열된 이 나라와 그리고 전쟁으로 심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약속한 주님의 통치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흥청거릴 때마다 오히려 사회 음지에서는 더 외로워하고 가난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득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내 욕심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일터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의로운 나라로 다시금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다시 깨워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